미심쩍어하면서도 그래, 이 돈을 찾아서 한번 기분 내보자 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돈을 찾아서 써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일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 되풀이 됩니다. 뭐 여러분 음성 녹음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1440만이 입금됐습니다. 찾아가자 쓰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첫날은 못 쓰고 기분 좋게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매일매일 이 돈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어요. 기분 좋게 쓰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멈춰지면 어쩌지? 혹은 내가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주인이 쓴 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든지 뭔가를 요구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시간에 관한 겁니다. 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시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시간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이란 것이 시간과 비례가 돼 있어요. 인생의 길이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시간이 배당이 됐어요. 사람마다 시간의 길이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배당된, 자신에게 배당된 시간이 멈출 때 자신의 삶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23시간 사는 사람, 그래서 1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24시간을 동일하게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하루에 1440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루에 86,400분의 시간, 400초의 시간을 공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주님께서 공정하게 우리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청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재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맡기셨어요. 이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직의 임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시간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 사용하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들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허공에 붕 뜬 시간 같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세 본문을 선택해 봤는데 오늘 세 본문들에는 공통 주제가 나옵니다. 공통 주제.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세 본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음미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세 본문에는 공통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서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날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 오늘이라는 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은요,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을 지칭을 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현재 시간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시간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와 느낌과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바라고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빨리 오늘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오늘이란 날에 대해서 행복을 그림그리고 삶 속에 긍정적이고 풍성한 것을 머릿속에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겨운 시간이에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오늘을 고통스러운 날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가 선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고 사용할 때라야지 인생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더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아요. 시간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데모를 벌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탱크로도 막을 수 있고 인간이 더 많은 힘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지혜를 동원하고 과학과 의술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시간은요, 도도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간은요, 늘상 보무도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이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이 보무도당당하게 전진하는 시간의 계획표에 따라서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남았다, 소털같이 시간이 많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어영부영하다가는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그 기업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일할 거리를 살펴보면요, 일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주의 일만 살펴보더라도, 교회 일만 살펴보더라도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다간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영부영하다간요, 우리는 일평생을 통해서 정말로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 시간 5분 늦어서, 단 5분입니다. 약속 시간 5분 늦어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5분 늦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난 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사람을 제 시간에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5분을 늦춘 거예요. 괜찮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이 300초, 300을 쉬는 동안에 흘러가는 짧은 시간인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분을 우리가 늦춰가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5분을 늦추는 바람에 비행기를 못한 적이 있어요. 기차를 못하고 그래서 약속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적이 왕왕 있단 말이죠. 시간은요, 단 5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야속한 겁니다. 시간은요, 제 갈 길을 갑니다. 5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니, 단 1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세월이 악하니, 세월이 악하니.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악행이 늘어나고 악인의 수가 늘어나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니,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라고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자세와 의무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면에서 고찰해 봅니다. 오늘이 정말로 여러분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셔서 그만큼 시간이 흐르지만 바깥에 나가시면 그 순간이 현재 시간이 되는데 그 순간이 또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만이 실제 소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만 우리가 소유하고 즐길 수가 있어요. 개념상 시간으로는요,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흘려간 시간이에요.
우리가 과거 속으로 못 돌아간단 말이죠. 미래라는 개념상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과거 시간이라든지 미래 시간은요, 실제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간 시간도 실제 시간이 아니고 미래 시간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실제 소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내 삶 속에 있는 실존의 시간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은 현재란 말이죠. 오늘이란 말이죠. 오늘만이 내가 사는 시간이며 숨쉬며 활동하는 때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현재라는 손잡이 외에는 다른 손잡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내일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툭툭 안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지. 여러분, 과연 내일이 내 소유입니까? 과연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일을 맞이할는지 못 맞이할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내일을 사는 것은 내일을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함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안개와 같이 희미할 뿐이에요. 안개와 같이. 그것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2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에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 안 해요? 근심 안 합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근심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우리의 인생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 우리는 90%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 염려가 내일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것은요, 앞으로 혹시 이런 불안하고 이러한 좋지 못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못 박으셨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은혜를 느끼고 오늘 평안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만이 실제 소유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지나요. 여러분, 24시간이 있잖아요. 빨리 지나요. 1440분이요. 빨리 지나요. 86,400초. 한번 세보세요. 금방 지납니다. 시간에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의 특성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시간이라는 현재의 특성이 있어요. 또 시간에는 특성이 있는데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이런 신속성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 되면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 할 때 말을 서잖아요. 말을 설 때 그 유수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말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윷놀이 할 때 말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백도가 나올 때입니다. 백도. 그죠? 백도가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뭐 뒤로 물러갔다가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승부를 단시간에 윷놀이가 내지 못해서 전통적인 윷놀이가 참 우리의 정서에 기쁨을 주고 한국 사람들의 단합과 연합에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요, 윷놀이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윷놀이의 백도처럼 시간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어떨 땐 괴로운 시간, 힘든 시간, 지우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뒤로 쫙 물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는데 시간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을 멈추고 싶어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아니 1년만 더 지속됐으면,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이런 행복과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전진합니다. 앞만 보고 내달립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앞만 보고 계속해서 내달립니다. 여러분, 시간의 속도는요, 쏟아지는 급류 같아요.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늘상 우리가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세월의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120살 살았습니다. 저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잘 살았어요. 저분 은혜롭게 살았습니까? 불건강 안에 살았습니까? 은혜롭게 영적으로 잘 살았어요. 건강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120년의 인생 연한을 마칠 무렵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 세월의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모세가 생각하니까요, 12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120년.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냈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6.25 세대가 있어요. 엊그저께 6.25 동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광복시대를 경험한 분들, 그거 지났단 말이죠. 세월은요, 시간은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자연의 계절에는요, 4계절이 있어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4계절의 자연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계절은요, 순환이 됩니다. 금년에 맞이했던 봄은 내년에도 돌아옵니다. 자연의 4계절이 있는데 순환이 됩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4계절은요, 한 번뿐이 없어요. 인생에는 한 번의 봄밖에 없어요. 한 번의 여름, 한 번의 겨울, 한 번의 가을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4계절은요,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 있어요. 그 생명이 여름철에 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을철에는요,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애석하게도 겨울에는 생명이 집니다. 이러한 4계절은 우리 인생이 통과해 나가는데, 인생의 4계절은요, 자연의 4계절 재단이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뿐인 이 계절들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신속히 흘러가요.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그것도 평안하게 흘러갑니까? 얼마나 곡절이 많았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수십 년 동안에 인생의 여러 차례 격변기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를 경험한 분이 있어요. 6.25 시대를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를 경험했고, 유신 독재 체제를 경험했고, 민주화 시대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이러한 모든 시대들을 다 경험해 왔는데, 얼마나 이러한 시대마다 고비고비마다 시간과 세월들이 빨리 흘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특성이에요. 신속히 흘러가요.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흐르는 급류처럼 흘러갑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최선을 하루하루에서 살지 않는다면요, 기회도 때도 함께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흘러가는 시간과 빨리 흘러가는 이런 하루이기 까닭에 매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하셔야 돼요. 꾀부리고 일이 힘들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힘들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고 영혼이 연약한 사람은 기도가 정말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바깥에 나가서 좋은 자연 경관 즐기면서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향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즐기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마다 소중치 아니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현재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즐기고 누리고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이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요,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에 미래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게 될는지 맞이하지 못하게 될는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는요, 여러분,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오늘의 결과물. 이 말은요, 오늘은 미래의 원인이란 뜻입니다. 오늘이 쌓여서요, 내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잘 쌓아가면요, 내일 든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내일의 삶의 역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역사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보고 파악해도 가치가 없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란 시간을 의미 없게 산 사람은요, 내일의 미래를 맞이할 때도 의미 없는 삶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가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멈추게 하거나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지만큼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요, 오늘이 원인이 돼서 오늘의 사는 과정과 삶의 형성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가 아름답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최선 다하고 오늘 충성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잘해야, 오늘 믿음 생활 잘해야 내일 우리는 믿음의 승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헛되이 보내게 된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내일도 충실히 살아간다. 괴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책상 위에, 자기의 책상 위에 조그만 돌을 놓고 매일같이 그 돌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의미를 거기서 주고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요, 무슨 단어가 새겨져 있었냐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그 돌을 매일 아침에 바라보면서 묵상 비슷하게 생각을 정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그 돌 위에 새겼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리라 결단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도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정리정돈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후회가 없이 당신의 사역, 당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모든 일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하루하루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오늘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히브리서 3장 여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오늘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보내며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적인 행위, 현재적인 행위. 오늘 찬송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 지난날 성령 충만했던 거 흔적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룩 충만하고 지금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언제 하시렵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제단 위에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는 겁니다. 산 제물에 대해서 지금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산 제물 우리를 받으십니다. 일상생활도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현재적 행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단 말이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먼 훗날 사랑하시렵니까? That's too late.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해야 돼요. 지금 가족 식구들 사랑해야 돼요. 지금 교회 지체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지금 최선 다해야 돼요. 지금 직장에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되 죽게 되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내에서 주신 일들이 있다면 현재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다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 사모님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나시는 주간이에요. 세상을 떠나신 주간에 그분을 제가 2번을 뵀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2번을 뵀는데 그 주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로 보고 싶은데 다시 그 사람을 볼 기회가 있는지 앞으로 못 볼는지
그거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박스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주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대성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 매사에 즐겁고 의미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9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